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집사의 품격 11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매일의 구제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타이스는 누가가 사용한 디에코네오와 디에코니아는 다른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안은 환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손님에게 대접하여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섬김과 봉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니 장모가 건강하여 집에서 사람들을 접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인 환대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봉사로 분주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봉사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일임에 다름이 없는데 그것은 38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몰두한 마르다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마리아 사이에 대조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게 한 다음 그들을 봉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37절과 밀접한 평행을 이루나 역할은 바뀌어 있습니다. 두 경우에 있어서 띠를 띠는 행동은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 27절에는 큰 자와 젊은 자, 지도자와 종, 디에코논 그리고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 호 아나케이모스와 섬기는 사람 호 디에코논의 삼중 대조가 있습니다. 분명히 호 디에코논은 함축적인 의미이고 누가복음 12장 37절과는 반대되는 역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원조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그들의 소유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에 분사, 소유물, 소유는 헬라말로 히팔콘톤, 민스는 어떤 사람들에게 긴급하고 유용한 물건을 보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꼭 돈이나 재산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여자들이 공동체를 도우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봉사든지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긴급 보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헬라말로 디아코니안, 즉 미니스트리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조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내졌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들은 이 봉사, 헬라말로 디에코니아를 마쳤습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은 긴급 구조금을 유대에 전해주므로 그들의 소임을 마쳤습니다. 그들에게 봉사 디에코니아를 촉진시킨 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의 예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일반적인 보조.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바울을 돕는 사람 디에코노톤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디모데의 활동과 관계된 구절은 타이슨이 말한 그대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사도행전 17장 14절에서 15절의 형제들아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비록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본문 자체가 보다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기록하기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트라페자이스는 식탁, 밥상, 평상을 말합니다. 디너 테이블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트와 그린 그리크에 따르면 트라페자이스, 즉 밥상은 비유적으로 음식이나 양식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 디에코니아 성김과 봉사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도행전 1장 24, 25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즉 디에코니아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디에코니아를 마치려 하면은 사도행전 21장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 디에코니아스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팁으로 가부들과 관계된 성경적인 목록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에서 많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디에코니아 즉 섬김, 봉사는 증거와 사도직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 일삼는다는 말은 디에코니아, 4절에 말씀 사역, 이것도 디에코니아에 기록된 두 종류의 디에코니아인데 그 첫 번째는 7사람에게 맡겨진 식사 준비의 봉사와 두 번째는 사도로서의 봉사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1, 7절에 전체 기사에 조명하여서 볼 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디에코니아에 주된 함축적인 의미는 식사가 되어야 함이라고 블로우는 주장합니다. 다른 해석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구제 디에코니아를 사도행전 11장 29절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리라와 같이 재정적인 구제 혹은 복지 사업의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폭스, 잭슨과 레이크스의 주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일반적인 용어 디에코니아는 재정적인 원조를 수행하는 것으로서의 특별한 어법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였고 사이몬은 로마서 15장 31절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 디에코니아를 성도들이 받음직하고와 고린도서 8장 4절에 성도 섬기는 일 여기도 디에코니아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데 바울이 이 단어를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디에코니아, 즉 서비스를 식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에코네인 트레페자이스, 즉 접대를 일삼는 것, 식탁 봉사가 7사람에게 부과된 일로 묘사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함축한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6장 1절의 매일의 디에코니아는 실제적인 식사였다는 결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공동 식사가 본문의 배경이며 문제의 발단은 헬라파 과부들이 식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구제를 다양하게 환대, 최선의 원조, 긴급 보조, 일반적인 보조 등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한 디에코니아의 근원적인 의미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공동 식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혹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는 교회 안에서의 음식 분배에 빠지는 자가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빠지다 보면 이것이 불평과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친 헌금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만족을 준다면 차별과 불공평이 생겨 교회 내의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정규 신방을 할 때 꼭 물어야 할 질문 역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가라는 질의입니다. 인간은 간적인 동물로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부모지간, 형제지간, 사제지간, 성도지간, 민족지간 등입니다. 이러한 간적인 존재의 만족도는 교제로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들은 대로 디에코니아, 섬김, 봉사는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일인데 성도들 간의 차별과 무관심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한 병원에 입원한 신자가 없는지, 생계 유지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지, 사업으로 출타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는지 세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출산한 모 교회에서는 남달리 성탄절이 되면 롤링 제빵 하나씩을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담임 목사는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지를 몇 차례 강구하고 관심을 가지다가 자신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섭섭함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에서 유발한 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매일의 구제는 어려운 시절에 한 끼를 때운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신앙의 박해로 일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나라에 가서 그 환란을 피하여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살다가 돌아온 자들을 부정하다고 하여 율법대로 같은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지하려 오셨고 새 언약인 사랑의 율례를 주셨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과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섬긴다고 할 때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소외된 성도들을 찾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요, 장로의 직분이요, 집사, 권사의 직분입니다. 또한 믿음 있는 일반 성도들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찾아서 교회에서 가지는 공동 식사와 또 받는 선물과 사랑의 애찬과 교제에 동참하게 하는 이 섬김과 봉사가 성도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고 그렇게 하여 내 자신이 먼저 만족하고 뿌듯한 즐거움을 느끼며 또 그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몸된 교회의 앞장서 일하는 일원으로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의 구제에 환란을 피하여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살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여인들은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을 괄세하였고 차등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한국 교회도 알게 모르게 성도 간의 차별과 차등과 또 왕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 교회를 등지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는 집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예수 이름만 가는 가누다가 갔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